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네, 오늘 이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사사 에훗 이후에 이제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은 에훗이 죽으니,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사사들을 보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훗 왼손잡이 사사 베냐민을 구원한 에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짧게 나오는 삼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에훗 이후에, 자,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반복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속히 가나안 주변의 우상에 빠져 우상 숭배에 탐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합니다. 요번 한 번만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요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박할 정도로 싹싹 빌 정도로 이번 한 번만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돌이켜야죠. 왜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구원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악이 얼마나 간교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제 파고드는지 우리가 너무 무시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결심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가야죠. 그게 안 돼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 이 하솔이 나옵니다. 하솔. 이 하솔은 오늘 여러분 지도 보시면 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가면 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훌레 호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훌레 호수에 가면 천연동물, 야생성 동물 보호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면 가는 중에 막 야생동물이 막 기어 나와요. 자라도 많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메기도 많습니다. 메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다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 먹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메기들이 막 부글부글하게 기어다닐 정도로, 그리고 비버라고 그러죠. 비버. 이렇게 수달과에 나뭇잎 모아서 하는 얘네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훌레호스에서 앞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눈 덮인 헬몬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여기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물, 맑은 물로 호수를 담아서 훌레호수가 나오고, 훌레호수 밑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 길이 요단강 이렇게 구릉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위로 쭉 가면 어디로 가는 길이 나오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다볼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다볼산 옆에, 다볼산 옆으로 이제 가면, 밑으로 가면 여기 무깃도, 하로셋, 학고임, 기손 이렇게 돼서 호미곶처럼 뾰족 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 기온강, 이건 기손이네요. 기손 말고 조금 옆에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손강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요 앞에가 요 기손강 있는 데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리고 갈멜산 바로 옆에 하루셋 학고임 돼 있는데, 그 옆으로 쭉 내려오면 무깃도. 이 무깃도가 하르 무깃도,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도 하죠. 병거성에 있는. 그러니까 요 무깃도부터 나와서 이 하루셋 학고임 기손 여기가 이제 산맥이 있어서 산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가면서 앞은 푹 꺼지면서 아주 거대한 평야. 여기가 바로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자, 이스르엘 평원의 북쪽에 가면 오른쪽으로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 다 본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이 되어서 변모하신 사건이 일어난 고기로 봅니다. 자, 이 하솔왕, 이 하솔에 있는 야빈, 이 야빈이 여기에 옛날에 있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이 가나안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0절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하죠. 하솔은 336조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자, 이 하솔 왕이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많은 이 민족들, 많은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리더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하솔을 취하고, 하솔 성읍, 그리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훌레호수 밑에 가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쌓아놓았던 거대한 성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었는데 그 흔적은 뭐 파도 끝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솔 왕 야빈이 세웠던 성체가 있죠. 이 하솔 왕 야빈의 성체, 여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그 옛날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모든 사람을 진멸했고 하솔 성읍을 불태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냈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위에 있는 족속들이 슬금슬금 내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솔을 보고 이제 여기를 다시 이제 재건해서 하솔 왕의 전설을 회복하자,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잠복되었던 위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위기를 이 대적을 짓누르고 승리를 취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한 고리라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밑에 예루살렘과 밑에 지역 손쓰기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 하솔 지역으로 가려면 다볼산으로부터 해서 이 갈릴리로 가면, 이게 이제 상부 갈릴리라고 그래서
위쪽으로 상당히 높은 이 산지 지역을 올라갑니다. 이 갈릴리 고원입니다. 그 고원 지역을 지나서 밑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아주 요새 같은 지역이었죠. 여기를 무찔렀는데 이제 밑에 있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야 되는 겁니다. 늘 여기를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다 보면 아래를 신경을 못 쓰는 거죠. 동시에 다 신경을 못 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빵 하고 위기가 터졌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할 때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사실 도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이 괴롭혔고 또 베델에서 괴롭혔고 베냐민에서 괴롭혔고, 근데 이번에는 저 북쪽인 하술에서 빵 터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뢰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이놈의 지뢰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안 터지니까 우리는 안 터질 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뭐가 어떻게 빵 터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로 지키고 평안하게 갔는데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시험 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붉어져서 이제 빵 터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력함이 이제 하솔왕 야빈을 통해 빵 터집니다. 예전에는 다 무찌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준비해놨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 강력한 무기들 철병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하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여러분, 하르셋 학고임을 보시면 이 스불론 영토 밑에 있는데 이 하솔왕 야빈과 하르셋 학고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거리가 꽤 되죠. 이 넓은 지역을 두루두루 감찰하며 하솔 지역의 안위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은 이 시스라인데, 시스라는 적어도 이 하르셋 학고임 앞에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 전쟁을 하면 이 주변에서 저 북쪽 하솔왕 야빈에 있는 납달리 땅까지 전쟁을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에 바삭하거든요. 여기가 사실은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사갈까지 포괄하는 아주 넓은 영역인데 사실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가 이제 터진 겁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이들이 내려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순식간에 장악하고 그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괴롭히느냐? 20년 동안. 여러분, 2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러죠. 당한 게 있죠. 옛날에 진멸당해서 싹 불타가지고 끝날 뻔했는데 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또 후환이 됐는데 그게 붉어졌다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 빵 터지면서 나온 겁니다. 나왔더니 심히 학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라 그러죠. 여러분, 이럴 때는 왜 하필이면 쟤네들을 그때 다 무찌르지 않았어? 그때 제대로 할 걸, 이런 핑계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뢰가 곳곳에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방지하게 날뛸 때 항상 위기는 내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기대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강의 지뢰도 있고요, 재정의 지뢰도 있고요, 관계의 지뢰도 있고요, 가족 안의 지뢰도 있고요. 늘 시한폭탄처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은혜로 가만히 덮어주시니 가지 내가 내 열기로 막 이러면 사방에서
여러분 이거 한 두세 개만 터져도 정신없습니다. 하나 터져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4절에 랍비돗에 사는 아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사무엘의 고향이 되기도 하죠. 자, 에브라임 산지 여기 보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밑에 쪽에 에브라임, 에브라임 언덕 지방 돼 있고 그 밑에 경계에 베델, 라마,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사해가 되죠. 밑에 에브라임 언덕 지방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그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베델 바로 위가 실로인데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지가 또 아래쪽이었습니다. 자, 이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에서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납달리 하면 저 위쪽 보시면 그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죠? 게데스 납달리. 갈릴리 호수 멀리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스리고, 납달리 스불론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죠. 다볼산. 이 다볼산은 여기로 보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기 이제 기손강 물줄기가 쭉쭉쭉쭉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이 하루셋 학고임 그 위쪽에를 가면 이제 다볼산 그 부근에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벳산이 있습니다. 벳산. 이 벳산부터 이 기손강이 계속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이제 시냇가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물줄기가 내내 다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으로 흐르는 물들인데,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대적들을 넘겨주겠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주여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자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선지자 드보라한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당신 이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진다면 나랑 같이 가시죠. 책임 못 질 말 할 거면 가지를 마시고 그럼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작전. 죽으려면 같이 죽고 살려면 같이 살자.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면 아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많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기 이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압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20년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가 너무 오랜만에 말씀하시면 여전히 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완전히 헌신하며 나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내 계산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면 같이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여호수아 때 17장에 보면은 너희들 그들 철병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몰아낼 거다 그랬죠.
자, 이 말씀 아멘 하고 갔으면 좋은데 철병거 보고 겁나니까 유다 집부터 당장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정복하지 못하니라. 이런 말이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하며 내어던질 자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죠. 누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응 참고할게, 그리고 귀뚱으로 듣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기 전에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바락도 말은 바락이죠. 바락바락하게 생기고 그래도 얘기하니까 쪼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같이 가야 내가 가지, 그냥 놔두고 갔다가 나 혼자 거기 자빠지고 넘어져서 죽으면은 이건 완전히 개죽음이 아니냐, 안 되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드보라가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며 같이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바락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하자 네가 의심하는 대로 내가 맞춰줄게, 너의 믿음대로 맞춰줄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너에게 주기로 하셨던 영광은 없을 거야. 그 영광은 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무명의 한 여인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데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 겸손하게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처럼 주여 미천한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더 나은 의를 붙들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 듣고 바락이 함께 이 드보라와 함께 올라갑니다.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러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붙드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에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붙들고 우리 인생의 지뢰와 북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평안 중에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루도 든든히 지켜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곳곳에 놓여있는 암초와 함정과 지뢰와 폭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바 할 줄 모르오니 오늘 이 아침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인생을 평안케 하시고 주의 든든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가족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